까지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6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 스데반의 모습이 평신도 사역자의 모습이었고요. 우리 다락방 운동이 바로 이 운동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형기가 또 내가 만난 이 복음 그리스도를 또 간증해 주었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현기를 바꾸었던 이 복음의 비밀이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났는지 조용히 물어봤는데 또 하나 큰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떤 포인트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계속 복음을 듣는 가운데에 변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중요한 사건과 또 무슨 어떤 일을 통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재채기가 날 듯하다가 안 나는데요.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 그런 케이스거든요. 예. 참 너무 귀하고 멋있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역사 너무 영광 돌리게 되어지고요. 저에게는 이제 고충이 있어요. 고민.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이렇게 주중에 만나게 되면 또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역이 저와 비슷하게 많으세요. 되게 많으셔가지고 많은 사람도 만나지요. 가는 현장도 많지요. 장로님은 가시는데 이제 내가 안 가는 현장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게 물어보면서 또 많은 거를 또 듣고 알게 되고 기도로 담게 되고 그렇습니다. 참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일부러 그런 부탁을 좀 드렸어요. 장로님 좀 너무 많으신 것 같다고. 많으시고 또 우리 사역을 보면은 이렇게 잠깐 만나도 세워지는 사역이 있는 반면에 또 오래 또 많은 시간을 좀 해도 참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 뭐 시간표 필요하겠지만은 그럴수록 점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지만 또 사역자가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팀이 많이 필요하고 이러한 현장을 우리가 함께 24 할 수 있는 팀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중대한 얘기를 좀 고민하다가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영재 집사님이신지 예, 그분을 좀 더 우리 대청부 사역에 좀 깊게 끌어들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는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또 여러분 제자니까 해서 우리 사역에 대한 범위 반경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200명, 여기 150명 아무튼 명수로 명단은 200명이 넘어가지만 실제 인원 우리가 사역해야 될 인원을 생각해 보면은 못 가는 데도 엄청 많은 거라 그걸 다 가야 된다면 좀 130명, 150명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도 못 하고 있고 저하고 장로님하고도 한계입니다. 이거 지금 다 못해요, 진짜. 근데 지금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이냐면 이번에도 우리 송바울 성도님 여기 없지만 송바울 성도님이 저한테 개인톡으로 홍유석 랩런트 다락방 시작했다. 요런 얘기했는데 이게 저한테는 최고인 거예요. 안 그래도 홍유석 눈에 밟힌 랩런트였는데 오라 그래도 안 왔다는 그런 랩런트였는데 거기를 이제 품고 다락방 했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보면 거의 다 지금 다락방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게
이렇게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뭐 교회 너무 중요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누구 하나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현장이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현장일까요? 저희 교축은요 사실 그래요. 점점 볼수록 많습니다. 볼수록 많은데 사역자는 이게 너무 기도로 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별명을 가지고 있지요. 그게 뭐냐면 전도제자다. 여러분은 전도제자입니다. 왜 그런가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평신도 제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사실 이 운동이고요. 또 하나 별명 짓자면 여러분은 다락방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좀 같이 가지고 우리 현장에 대한 고민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 사역자. 분명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뽑힌 스데반 집사요. 또 헬라인과 히브리인 과부들에게 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그동안 해왔지만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 일을 이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때 세워졌던 이 스데반 집사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그 정도로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입니다. 이 현장 앞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고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서 막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데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에게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되어져요. 요 바로 뒤이어서가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고 순교하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이런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까도 우리 이제 계속 군에 있지만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내가 만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전달하고 아무튼 성경 구절 너무 좋았어요. 할 수 있다 이런 거 현장은 너무 필요로 합니다. 오늘도 학습 세례 문답을 진행했는데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 드렸지요. 예수는 사람 이름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물었더니 그리스도요. 그리스 그 나라 어디 뭐 이렇게 해서 뭐 나온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했거든요. 근데 저에게 이제 나오시는 분인데 현장을 정말 많이 모르잖아요. 거기에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신지 참 너무 중요한 건데 스데반은 이 비밀을 현장에서 전달했죠. 우리 여러분에게 주어진 중요한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이거는 그냥 별표 두고 자, 첫 번째 여러분은 제자요.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지요. 누구냐면 다른 사람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일이 좀 더 피곤한 거는 분명히 맞아요. 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특징 가운데에 이것이 되어진다. 이거는 사명감이지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사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에는 우리 혼자 있을 때는 능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에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것으로 행복한 사람, 이 제자거든요. 솔직히 이런 일들이 별로 이렇게 막 계속 꽃길만 걸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참 외로울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여기에 모든 것에 방향 맞추고 감사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이 다락방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먼저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먼저 주시는 축복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중요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계속 느끼게 되어져요. 우리의 사역들이. 또한 이것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나 자신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어져요. 분명히 나는 희생했고 나는 헌신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기해요. 세상은 뭐 어떤 계획 많이 세우고 뭐 이렇게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 속에 있을 때 보면요, 결국 이런 현장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로 인해서 흐름을 이끄는 주역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증인의 자리에 여러분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음에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그동안 3년 동안 있으면서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여기를 사역해 줄 수 있을까라고 부탁을 드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답변이 어떤 답변이냐면, 목사님 아직 제가 연약해서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되고 연약하고 저도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아직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 또는 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할 때에 그래 알았어, 개인이 먼저 힘 얻어야 돼 라고 이제 답변해 주면서도 그럴까, 조금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기다려야 되겠는데 좀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컸어요. 왜냐하면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많이 있는데 그 개인에 대한 시간표는 100% 정말 존중해요. 100% 존중합니다. 그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되니까 그 개인은 반드시 힘 얻어야 될 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좀 기도로 하게 되어지고 또 제 마음에는 정말 이런 사람 없을까 계속 찾게 되어지고 그게 정말 그랬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1차 합숙이라는 것을,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계속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차 합숙을 우리가 3박 4일은 우리는 저녁 때만 받았지만은 교회에서도, 그러나 본부 현장 가면은 거기는 실제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3박 4일 하거든요, 같이. 근데 그때 받는 여러분 훈련들이 전부 다 평신도, 전도 제자 일으키는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은 목회자도 물론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은 정말로 평신도가 현장에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보여지는 게 맞아요. 제가 가는 현장 중에 이제 한양대학도 있습니다만은 한양대학교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학 가는 사람들은 대학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대학에서 지금 못 살겠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서 살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여기 교회를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부딪히면서도 저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늘 갈 때마다 맨날 이제 수요일날 그때 12시에 제가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또 선교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24시 여기를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여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늘 이제 그런 마음이 되게 커요. 그런데 거기에 저보다 훨씬 오래 있는 분들이 이제 계시죠. 우리 이제 뭐 대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교직원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있어요. 그래 그분들이 우리 현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분들, 중요한 분들이다. 저분 통해서 진짜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다. 늘 이렇게 마음에 담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평신도 제자가 일어나야 세계복음화 된다는 거죠. 너무나 큰 의미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이고, 많은 제자들 평신도를 일깨우는 것이고, 전도에 대한 눈, 전도는 부담스러운 거, 오해, 어려운 거, 힘든 거, 이거 깨뜨렸어요. 어떻게 해요? 1차 합숙훈련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1차 합숙의 내용이 1강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2강 구원의 길, 3강 불신자 멸망의 스케줄, 4강 영접의 의미, 5강 구원의 의미, 6강 구원의 축복 7가지, 7강 성도의 확신 5가지, 8강 신앙 발판 10가지, 9강 올바른 기도, 10강 사탄의 정체와 전략, 11강 다락방 전도. 여러분 들어보시면 어때요? 1차 합숙에서 우리가 받았던 많은 내용들이 물론 이제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은 그 제목이 요 내용이에요. 제목이 전도에 대한 눈, 딴 거 말할 거 없어. 요거야, 요거 계속 복음만. 이 복음을 10가지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영접의 의미가 뭔지, 왜 불신자가 멸망당하는지, 성도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 자녀의 우리 확신 가질 5가지 확신이 뭔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전도에 대한 오해,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 거다. 설득도 필요 없고, 오해, 우리가 바꾸려니까 안 되는 것인데,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비된 자가 이 복음에 들었을 때 반응하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이 전도에 대한 오해를 깨뜨리는 작업이었죠. 결국 그래서 하는 것이 다락방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 1차 합숙 훈련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전도운동 일어나고 당연히 영접 오겠지요. 그들에게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이거 자 이제 결론인데요. 여러분에게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전도 미션 어떻게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나아갈까, 이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품으라 단 한 명이라도.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품으시고 기도하시면 모든 것 시작이 되어집니다. 600명이라는 렘넌트가 있고 그 명단을 다 있으시죠. 어쨌든 전달도 많이 했는데 어린아이부터 사랑부 아이들 너무 많아요. 쭉 지금 현재 더 늘어났어요. 이제 다문화 센터까지 총무방에다가 제가 끌어올렸어요. 다문화 부서도 우리 다 케어해야 된다, 이걸로. 이런 영혼을 우리가 품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 사실 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안 품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죠. 아직 품기에 너무 본인이 힘들다, 연약하다 얘기하기로. 그러니까 정말 기도가 되죠. 저는 기다려야 되는 중요한 분들인데, 또 우리 간증했던 분처럼 계속 이 복음 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로 은혜가 충만해지고 또 변화되는 시간 필요하겠고요. 이걸 품고 난 다음에는 도전하라는 겁니다. 품으라, 다락방 하라는 거죠. 복음으로 답을 주고 도와주는 거. 못하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다락방을 받으세요. 다락방 받으라. 내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 다락방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품든지 부탁을 하셔서 가지고 나에게 좀 다락방을 해달라 부탁을 하셔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하죠.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계속 그러지만 주일날 캠프,
그리고 평일날에도 물론 많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현장 꼭 나가라. 제가 여러분에게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세 가지 미션입니다. 품으시고 해보시고 또 뭔가 이렇게 힘들다면 여러분 받으시고 다락방. 그래서 현장에 꼭 캠프 우리가 같이 나가서 인도받도록. 이제 포럼을 드리면 두 가지 포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품어주세요. 또 만약에 여러분 품어지기가 아직 어렵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다락방을 받고 싶은지 한번 이런 포럼도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일은 이제 주일날 우리 다문화 캠프 3군데 나가거든요. 여러분은 어디 현장을 마음에 담고 지속할 것인지 그런 포럼도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중이긴 하지만 제가 다음 주엔 제가 좀 다른 일이 있어서 참여하기가 좀 어렵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기도로 마치고 우리 포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 사역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정말로 이 현장에 정말 많은 영혼들의 교회 안팎으로 이 중요한 현장 살릴 24할 중요한 제자들 찾고 계시는데, 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여기 우리 영혼을 품고 정말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며 또 도우며 답을 주며 우리의 캠프 현장 우리가 정말 마음 닫고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럼 먼저 나누겠습니다.